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여기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욕심이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다. 자, 욕심이 많은 분들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를 닮은 사람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은 컴퓨터가 조금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모인 곳 한가운데 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성이 있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침략을 못하도록 흘러가는 유볼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물을 이쪽으로 박아가지고 이 니느웨 성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음파처럼 호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샘처럼 계속 물이 솟아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으면 이제 더 이상 물은 안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니느웨 성은 사방의 물로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그런 곳처럼 보이는 게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성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성에 위에 서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살 게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성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먹는, 그래서 니느웨는 뭐가 발달이 됐냐면 군사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 겁을 내서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채우는 욕심꾸러기, 그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부강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악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잔인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배를 살찌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좀 보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이런 러시아 같은 게 다 부강하죠. 군사력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세계대전으로 망한 일본은 무기를 팔지 않는 걸로 법으로 정했었어요. 근데 그걸 풀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무기를 파는 일을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이 무기를 잘 팔아서 배불렀는데 이제는 일본이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것보다는 일본 것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나름대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주의를 잘 봐야 돼요.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보면서 이 일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은 뒤처지게 돼요. 니느웨를 닮은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귀영화를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그래서 채운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내 것을 채운 사람들은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 군산의 서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서장님이니까 방 한 칸은요 명절이 되면 선물로 다 채워졌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도 어렵게 인생을 살아본 이제 역사가 없는 친구예요. 학교도 서울대를 나오고 대단히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경찰서장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을 하고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매년 추석이고 설이면 채워졌던 것이 아버지가 딱 퇴임을 하고 나서는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공허한 그냥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만 일찍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분은 무엇을 잘못 생각했을까요?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다가 내 배를 설치우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우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또 전혀 모를까 봐 또 얘기하는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 넘치는 거 보셨어요? 왜 우물이 안 넘칠까요? 우물은 항상 일정한 물만 나와요. 밑에서 계속. 그래서 한 번씩 동네에서 우물을 다 퍼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면 그 우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성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내면 물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강에서 끌어들여서 채우게 되겠죠. 욕심을 부리면 계속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오늘날의 사자하고 그 당시 사자 얘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들이 얘기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자들이 얘기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사자들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저축하는 거 보셨나요? 여기는 지금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에다가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넣어놨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사자들은 음식을 딱 배불릴 만큼만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럼 나머지는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걸 먹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뺏어다가 내 것을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짐승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굴에다가 그걸 저축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굴 아래에 있는 그 고기는 어떻게 돼요? 냉장고가 아니니까 썩어서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좋아요?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만 이제 뭐 독수리 같은 존재들만 좋아하겠죠. 사자는 먹을 수가 없죠 일단.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잡아다가 놓으면 결국 누구도 이걸 못 먹게 돼요. 사자는 싱싱한 동물들이 돌아다니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하도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으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먹어야 될 때는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성경이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자 비유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연못 안에 있는 성의 그 물을 대고 있는 이 모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이걸 잡아서 먹으면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집을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더샵을 보고 이 편한 세상도 보고 어제는 이제 이름이 뭐더라? 할라비발디인데 우리 이수정 집사님 에피텐가 뭔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이제 이름이. 하여튼 거기도 이제 갔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탐내는 것들이 있어요. 다 탐내는 것들이. 어제는 이수정 집사님 식탁을 탐내더라고요. 다들 이거 너무 좋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어떤 거야?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사는 곳에 만족을 하면 굳이 다른 사람의 것들이 보이지 않죠. 함께하는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성처럼 쌓은 저기 중앙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겠다 생각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교회에서 안 거쳐진 게 뭐가 있나요? 이번 주에 저 끝방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 바뀌어가지고 조립식을 다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지막 남아있는 방까지 다 공사를 했다고. 이제는 이 교회는 이 211평이 되어지는 건물을 모두 다 쓰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죠. 오늘 57명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늘은 교회가 아닌데 쓰는 곳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모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갖추지 못한 게 없어요. 근데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척 있는 분인데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커피 머신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같은 회계 집사님이 그냥 믹스 커피 먹어 이렇게 일침을 딱 해서 그 이후로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족을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욕심이 나요. 자기 신앙 상태입니다. 이게 누구 닮았다고요? 아수르 닮은 사람입니다. 만족을 못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망할 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은을 노력을 하고 금을 노력을 하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해도 풍부했대요. 이들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끄집어내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니느웨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을 위해서는 쓸 줄을 모르고 다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를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똑같아요. 항상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악을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나의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내 축복은 내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서 나눔이 되고 섬김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망하는 교회를 가보면 선교나 이런 걸 안 합니다. 그저 모아가지고 건축하고 뭐 이런 거 하자,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복 없는 가정들은 다들 하나 인색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의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있는 힘을 다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세요. 이 비유의 두 번째 특징. 자기 힘으로 소유한 게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온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정치하고 결탁을 하려고 할까요? 왜 목사님들이 왜 저기 대통령을 모셔다가 자꾸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까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함께하는 교회 정치인들이 필요하세요? 여기 시의원이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번도 2층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분을 막 붙잡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1층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홍수 때 피해 본 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의원들하고 동아리 아저씨랑 옆에 있는 마실 아줌마랑 이런 분들이 계속 졸졸졸 따라다녀요. 여성 시의원이던데. 그래서 이분들이 얻어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그게 물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층까지는 물이 안 올라오니까 우리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뭐 하냐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인데 대머리가 돼요. 대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나는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따라해요. 적당히.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BTS나 이런 분들처럼. 근데 어디서 불러주고 어디서 불러주면 열심히 따라다니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BTS를 막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니까 돈 벌고 인기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 악화로 죽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일이 굉장히 잘 되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 되게 많으면 여러분들 신나가지고 돌아다니죠. 항상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가속이 붙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몰고 다니면 거기서 나는 스톱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수르가 어떻게 한가요? 이놈 것도 뺏고 그리고 정신없이 이놈 것도 뺏고 또 뺏으면서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것마다 다 굴에다가 쳐먹어놓은 사자들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딱 돌아보니 뭐가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가 축적을 해서 살려고 하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이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요? 이놈들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가 남았어요. 11개 지파를 다 집어삼키고 딱 하나가 남았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남았어요. 그거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걸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보냅니다.
18만 5천을 보낼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왜? 위에 있는 11개 지파를 다 집어삼켰으니까 요 한 개 지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져버렸어요. 그게 져버렸어요. 그게 지게 되어지니까 그때가 히브리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요때입니다. 왜 딱 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이 엄청 센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얻어 터져요. 이게 학교에서 보면 조폭 애들 중에 잘 나갔던 녀석이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가 누구한테 한번 딱 얻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얘는 힘이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사람이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힘을 되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그 한 방을 딱 맞으면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런 시험을 하랬습니다.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한테 주라고 마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를 하지 않죠. 자, 그런 방법과 똑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사단이 여러분의 역사하면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나를 따라오면 너 출세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두 누구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왜? 나를 욕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네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설령 이것밖에 못 벌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딱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그렇게 유혹을 잘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너희 집이 부유하게 해준다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한 달씩 기도하라고 그러죠. 먹을 것을. 주기도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왜 이로 갈 양식인가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족하는 게 굉장히 퀄리티 있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날 배부른 음식을 주니까 오늘 음식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목사님하고 우리 회계 집사님 두 분이 밥이 없어요. 밥을 반절씩 줬더라고. 내가 솔직히 어느 권사님을 째려봤어요. 밥을 말은 안 하고 째려보기만 했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는 찬밥 데워가지고 먹으니까 내가 솔직히 말을 못 하겠더라. 최 집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다 먹었대요. 밥이 모자라서. 오늘 그러니까 반찬 하신 분들 책임져야 돼. 국이랑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먹었죠. 이런 날도 있고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은 밥이 엄청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 날을 주면 그런 날 앞에서 살아야 되고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자, 10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40대까지만 잘 되면 좋겠다. 60대까지만 잘 되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잘 되면 좋겠다. 1번, 2번, 3번. 3번이죠. 그럼 40대까지 지금 이제 40대가 여기 지금 보일러 터진 집사님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40대입니다. 자, 40대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더샵에 전기차 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막 그냥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대까지 갈까요? 박현우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50대까지 잘 갈까요? 그러니까 50대 아니 잘 간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자, 근데 50대를 잘 가면 60대까지 잘 갈까요? 이제 제가 몇 번 지금 설교를 했는데 우리 최성소 집사님이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여기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95%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기서 안 하고 예수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에 급히 왔어요. 근데 예수병원에 오니까 혈관이 하나가 더 막힌 거예요. 두 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혼자 딱 계시는데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태양열도 하시고 막 힘든 시간들을 해서 또 돈도 열심히 잘 버시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죽음이라고 딱 생기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셨대요. 이 돈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딱 드셨다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은우와 함께 이제 교회 이제 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통으로 잘 돼야 돼요. 어느 순간만 잘하면 의미가 없어요. 30대 40대 잘 되고 50대 60대부터 인생이 꼬이고 안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은 고달픈 거예요. 아수르가 잘 나갔어요. 젊을 때는 잘 됐어요. 근데 막상 노년이 되니 힘이 없이 공허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공허라는 뜻이 여기서 뭘까요? 공허라는 뜻이 뭘까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것을 공허라고 그럽니다. 황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곳간에 가득 찼던 것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꾸역꾸역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꾸역꾸역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재미있지 않나요? 아, 너무 조금 늘어나서 목사님 의자 2개만 신청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늘어나면 뭐 여기 있는 거 판넬 뒤로 해서 한 칸 조금 더 밀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투래요. 저 끝에까지. 그랬다가 안 오면 그 빈자리 보면 설교 시간에 엄청 마음이 속상해요. 오늘 간만에 또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또 어때요? 딱 정해져 있는 이 숫자에 많이 오니까 좀 굉장히 우리가 부유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허하고 황폐되어진 것은 욕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런 공허나 황폐함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령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40명씩 모였던 교회가요. 지금 남운동에 있는데 6명 모인대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6명이 앉아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6명이 40명씩 예배를 드리다가 6명이 아이고만 하시는 분들로 돌림 노래를 하시는 분들만 딱 서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사당번 하시러 가면 거기서도 무슨 노래를 불러요? 아이고 노래를 부르고 와가지고 성가대 할 때는 어떻게? 성가대에서 똑같은 아이고를 노래하고 온통 그 교회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통으로 인생이 잘 돼야 돼요. 중간에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 돈 번다고 혈안에 빠져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은 누리세요. 조금 있으면 공허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아수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채웠습니다. 왜 채우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채운 거예요. 인간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도록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해도 여러분 얘네들은 우리가 훈련받으면 얘네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번쯤은 나에게 항상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다 갖춥니까?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감당을 하면 여러분, 이런 아수르 같은 존재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위로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끝까지 한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